제가 이것을 계획한 것은 아닌데 오늘 마침 또 가정에 관한 이야기 본문이 딱 걸렸어요. 아내들,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확장하자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야겠습니다. 본문에 따라서. 굳이 본문에 따라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두 개의 기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관 두 개가 뭐죠? 하나는 말할 필요 없이 교회예요. 두 번째 뭐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례까지 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직접 그 가정을 창립하셨어요. 이게 바로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영적일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이 가정이 시작되어지는 현장이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살피게 될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부르면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개념은 상당히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인 개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개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이 또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의 로마 사회의 격언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중 하나가, 회자되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절대로 돈은 빌려주지 마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다시요. 여성분들은 귀를 막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내를 빌려줄지언정 절대 돈은 빌려주지 마라. 이것은 뭐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당시의 여성을 향한 사회의 시선이 어떠했는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환과도 같이 여성들의 지위는 당시에 형편없었습니다.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93년도인가요? 2년도에 가입을 했잖아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것이 경제의 지표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나라도 지금 여전히 여성들의 지위가 이 선진국에 비하여서는 굉장히 형편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권 문제에 있어서만은 굉장히 아직은 개발도상국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대등하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여전히 이제 발을 딛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잘못된 소위 여성 해방론자들이 사실 신학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회운동 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남자와 똑같아지거나 혹은 남성과의 대결 구도로 남성을 이기는 것으로서 여성 해방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게다가 요즘에는 뭐 지금 이제 요즘 이대남이라고 하면서 이제 20대 남성들과 여성의 이제 대결 구도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이것이 비춰지고 있는 형국일 정도로 성과 성의 대결이 굉장히 강력한 시대 속에서 이런 잘못된 여성 해방론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 해방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여성에게 부여받은 그 온전한 위치를 회복하고 그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이 사실상 가장 성경적인 여성 해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남자를 이기거나 아니면 남성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거나 대등한 위치에 가서 사회적인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일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가야 될 중대한 점은 뭐냐면 원래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여성은 무엇인가, 남성은 무엇인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은 중요해요.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비유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로마 시대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로마가 거의 1000년 가까운 찬란한 시대를 보냈지만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태양도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분석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로마가 멸망의 모습을 보일 때쯤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부정적인 사회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었겠죠. 로마도 그렇겠죠. 뭐 살인이 벌어지고 범죄가 많아지고 뭐 정치권의 부패가 많이 생겨나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부정적인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반하여서 가정에 관한 지표는 하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로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정확한 인과관계를 다 따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체로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연구했던 사회학자들 가운데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긍정적인 지표들이 하락해 가더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상당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어요. 가정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 지난 몇 달간 동안에 우리 젊은이들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길거리로 뛰어나와가지고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고 했던 끔찍한 그런 사건 하나가 한 개인이 이 요놈이 문제야. 이것도 맞는 이야기겠습니다만 그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글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분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안 좋은 국가의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가가 가정을 대신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10여 년 전쯤에 사역했던 교회 바로 앞에 큼지막한 고아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해놓았던 고아원이었어요. 그 교회가 그 고아원에 헌신도 많이 하고 특별히 그 교회를 다니던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연예인 한 분, 중년 여배우가 계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자신의 사비를 많이 털어가지고 그 고아원에 많은 헌신을 해서 그 고아원이 쉽게 말해서 부흥하게 됐습니다. 워낙 시설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아이들이 그 고아원의 아이들이 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도 하고 제가 맡았던 부서에도 한 3명, 4명 같이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했었습니다만 제가 그때 좀 봤어요. 요즘 고아원이요? 옛날 고아원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되게 잘 해놓고요. 거기에 보모를 둡니다. 부모의 역할을 하는 보모를 둬요. 그리고 또래 집단으로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형과 누나나 동생들 이런 가족의 개념으로 묶어놔요. 그들이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고 반면에 또 뭘 보여주는 거죠? 일반적인 가정이 역기능 가운데 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대신하는 현상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애들을 대신 봐줘요. 국가가 새로운 것을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사회적인 고독이 크고 자살률이 높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가정을 향한 역할이 비대해지고 커지는 것이 썩 좋은 경향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가정이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주간에 사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사환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열악한 구조나 불의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려 7절 중에 6절이 아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그 지위가 형편없었어요.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굉장히 열악하지만 그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근데 무려 6절이나 여성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오로지 한 절만 남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균형 잡히지 못한 조언 같지만 그때 당시 정황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을 가정을 세워갈 주체로 상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땅의 약한 자들이 사실은 이게 이제 교회와 영적인 원리와도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지난주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현장이었고 오늘도 다르지는 않아요. 여성들이 영적인 주체로 일어서고 여성들이 도덕적인 주체로 일어서서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범을 통하여서 가족을 구원을 하고 남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 1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1절. 자, 먼저 한번 1절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자, 이것은 여성들께서만 한번 큰 소리로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무려 2번이나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이 등장하고요. 5절과 6절에서도 한 번 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서 무려 짧은 7절 속에서 4번이나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아내들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남편들이 밑도 끝도 없이 이 구절을 기계적으로 암송을 해가지고 이 보라 말이야. 이거 순종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야 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당시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아내들이 그 힘든 순종의 과정을 겪어내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는 주로 여성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남편들은 이교도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잖아요.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여성들이 그 힘든 순종의 과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먼저 순종하라는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위치를 스스로 아래에 두라는 뜻이에요. 순종은 내 위치를 아래에 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순종하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추석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고 오신 분들이 많으셨고, 이제 우리 자녀들도 찾아오셨고, 또 부모님들을 뵙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전도가 어떤 전도냐면, 가족 전도예요. 가족 전도. 그나마 띄엄띄엄 보는 사람들에게 조금 심리적으로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매일 얼굴을 봐야 돼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우리 자녀들이에요. 부모님이에요. 근데 그분들을 구원해내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아마 일평생에 걸친 작업일 수 있어요. 게다가 요즘은 부모 전도나 우리 형제자매 전도, 남편 전도뿐만이 아니라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자녀 전도예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교회도 자녀가 예수를 떠나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제가 도전 좀 해드릴까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여러분? 막 수십억 남겨주면 될까요? 그러다 주님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예요. 여러분, 이거 미뤄두시면 안 돼요. 너무 급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20, 30대 시절에 20살이 되면서 어떤 이유로든 교회를 떠나요. 근데 가장 무서운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론적인 무신론을 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그죠? 교회가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고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본인들 생각하기에. 그럼 되돌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떠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자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자녀들의 최고의 효도 뭔가요? 최고의 효도 뭐예요?
예수님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효도인 거예요. 나만 믿고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고요. 교회는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지금 떠나 있는 이교도 출신의 남편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자, 2절 가보시면 2절. 1절의 후반절을 보시면 그 아내의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2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하면서 아내들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눈에 띄는 표현 한 가지가 있네요. 자, 아내들의 행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3절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 빗대어서 비유로 조언하고 있어요. 단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코스모스인데요. 이 말은 원래 우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서 코스메딕이라고 하는 화장, 여성분들 화장하다라고 하는 뜻 있죠? 화장하다라고 하는 뜻이 이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화장하는 것은, 근데 요새는 여성분들만 화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영상을 보면 남자들도 남성용 화장품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그 화장할 때 제일 먼저 바르는 걸 이렇게 파운데이션? 그런 건가요? 이게 있고, 남성용 색조 화장품이 다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얼굴색이 허옇게 올라오거들랑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남성용품 따로 있어요, 이게. 그죠? 화장인 거예요. 여기 단장은 화장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은 우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것은 우주적인 질서를 세우는 일이 화장하는 일이에요. 그죠? 화장이 꽤 중요합니다만. 자, 그런데 뭘 하래요? 자, 4절 다시 보시면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에게 화장을 시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외모로 하지 말고 내면을 화장하라는 거예요. 내면을. 그러니까 화장을 하라는 말인데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묵상을 통해서 내면을 코스메틱 화장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의 훈련으로 내면을 이쁘게 화장하라는 겁니다. 그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막 그 사람의 그 내면에서 흘러 넘치는 그 여유와 부요함과 넉넉함과 그 여유로움이 그 사람의 몸짓에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서, 그 사람의 언어에서 그게 막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공해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화려하고 커서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제 친구 목사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지난 봄에 그 60주년 행사하면서 온가족 데이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우리 장기 결석자들과 우리 태신자들 초청해가지고 같이 예배를 왔는데 그날 꽤 왔습니다. 우리 한 5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계획안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 김자영 전사님이 잘 꼼꼼하게 만드신 그 계획안을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때 그 계획안을 준비하면서 경기도권의 한 큰 교회에서 준비한 새생명축제 계획안을 제가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 교회는 좀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안 자체에 예산안이 들어가져 있는데 뭐 수천만 원짜리 계획안이었었어요. 그 내용이 그랬어요. 2개를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보냈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와요. 하루가 이틀 있다가 했더니 뭐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서 그 큰 교회의 계획안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래요.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좋고 뭐 연예인들 초청하고 막 이런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소박했단 말이에요. 학교 교수님 모셔가지고 설교 듣고 우리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좋대요. 너무 따뜻함이 느껴졌대요. 어디에서 따뜻함이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 같긴 합니다만 그 말에 그냥 홀랑 속아 넘어갔습니다. 저는.
크다고 화려하다고 높다고 그 내면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이 마치 남성이든 여성이든 화장을 하듯이 그 내면을 아름답게 화장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요함이 넘치게 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오래 해보신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을 보면은 그 어르신 얼굴이 이상하게 멋져요. 주름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머리는 하얗게 되시고 주름이 패여져 있고 과거에 젊을 때 얼굴 같지는 않으시지만 그 주름 깊이 배어져 있는 그 영성, 청년보다 훨씬 더 관용하는 태도, 열려있는 말, 사람을 사랑하는 태도, 배려하는 이 태도가 얼마나 멋진지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서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때 당시 머리를 꾸몄다고 했는데, 당시 이름 보세요. 3절 다시 보시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으로 하지 말고. 자, 머리를 꾸몄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여성분들이 주로 한국 사람들도 쇼컷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머리가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거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어요. 허리 이상으로 머리가 내려왔으면 여성분들이 머리를 꾸밀 때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빗대어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미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무리 똑똑해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못 이기고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똑똑하더라도 운 좋은 놈을 못 이겨요. 근데 아무리 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편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편드는 인생.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속이 부요해요. 왜요? 부자이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자잘한 것 가지고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이건 별거 아니에요. 왜요? 내 내면이 부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아내의 순종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래, 남편에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라 하고, 양보도 아니에요. 그렇게 남편을 구원시키는, 자녀를 구원시키는, 부모님을 구원시키는 발판이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아내들에게 말씀하셨으면 남편들도 한마디 들어야 되겠죠? 자,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7절. 자, 7절은 우리 형제님들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남편들에게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의 눈에 띄는 표현이 좀 등장하는데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식을 따라 사랑하래. 지식을 따라. 자, 여러 차례 사랑이 등장할 때 늘 지식이 동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동거하래요. 사랑은 열정일 것 같고 뜨거움일 것 같은데 성경 속에서는 의외로 사랑과 지식이 붙어 있는 것을 종종 봐요. 좀 오래전 글이긴 합니다만 가정법원을 출입하는 한 사회부 기자가 썼던 한 글을 읽어봤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혼한 신혼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이혼을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좀 웃기기도 하고 우픈 상황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신혼부부인데 밥을 먹다가 남편이 그 쌀밥에서 돌을 씹었나 봐요. 돌을 씹었나 봐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돌 하나도, 예전에는 쌀에 그 돌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맨날 돌 씹고 그랬잖아요. 돌 하나도 못 골라낸다고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을 했는 모양이더라고요. 만약에 저 같으면은 이 돌이 덜 익었네 하면서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돌이 더 익었네 하고 밥을 넘겼을 텐데, 그것은 이제 투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남성들은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주는 대로, 정말 주는 대로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시작이 된 거예요. 싸움이. 그러다가 부모님 이야기까지 막 거론되기 시작한 거예요. 못 배웠네, 저렇네, 막 싸움이 막 일파만 바꿔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하지 말아야 될 비수 같은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합니다. 돈도 못 벌어오는 게 쫀쫀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남편의 자존감이 확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은 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요. 손을 들어서 아내 뺨을 올려붙인 거예요. 여기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절대로 남성의 폭력에 대하여서 허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일 진짜 쫀쫀한 게 뭐냐면 힘으로, 위력으로, 위치로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태도 있죠. 우리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특히 제가 조심해. 그러니까 어딜 감히, 이런 태도는 정말 이거는 꼰대 중에 꼰대인 거예요. 어딜 감히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인간이고 하나님 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위력으로, 힘으로 뭔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시도는, 이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특히 남성들은 더더욱 그런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이 폭력은 허용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따귀를 올렸다는 것은, 이것은 아프라고 때린 게 아니라 모욕을 준 거잖아요. 예수님도 따귀를 맞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혼 법정까지 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지식을 따라 섬겨야 됩니까? 사랑을 한다는 것이 사실 상대방을 세밀하게 살피고 이해한 속에서 기초하여 사랑한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나의 열심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왜곡되고 마는 거죠, 이게. 사랑은 지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내가 뭘 싫어하는지,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남편이 어떤 것에 가슴이 아픈지를 서로 지식을 따라 잘 살피는 지혜로운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그 사람을 공부한다, 평생 이 사람을 알아간다는 배려가, 사랑하는 특별히 남편 여러분, 남성들이 주로 무디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그러잖아요. 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남성을 더 크고 더 우람하게 만드셨어요. 뼈도 더 굵고 더 크고요. 근육의 양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따로 있고, 물리적인, 위력적인 면에서 남성은 여성보다 더 강하고 더 클 수 있어요. 그때 남성의 배려는 여성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이 될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아름다운 지식을 따른 사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 보시죠. 7절 보시면,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사랑해야 되고, 너희 아내와 어떻게 하래요? 다 동거하래요. 아니,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게 당연한 것이지 동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왜 같이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여기에는 베드로 개인의 개인사적인 아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좀 살피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자, 마가복음 1장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읽어드릴게요. 자, 저기 나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자,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 열병은 명사 형태가 아니라 동사의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사 형태라고 한다면 말라리아 같은 것에 걸려서 열이 오르는 상태를 뜻했을 텐데, 이것은 물리적인 병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 되는 겁니까? 막 안에서부터 막 열이 오르고 있는 상태가 되는, 열이 막 이렇게 열불난 상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죠? 1, 2, 3부 다 아시더라고요. 화병이, 화병. 시몬의 장모께서 화병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면 장모님이 왜 화가 나셨죠? 왜 화병에 걸리셨습니까? 당연히 화날 만할 수밖에 없죠. 아니, 사위놈이
바닷가에서 전문직으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꾸 집에 퇴근하는 시간이 늦어져요. 이상한 젊은 청년 하나 만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장모님 좀 앉아보세요. 여보, 앉아봐. 나 오늘부터 뱃일 그만둡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장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장인이었으면 당장 이혼해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저런 놈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대기업 버젓이 잘 다니다가 목사님 목양실 들어가서 상담하고 오고 장모님 저 다음 달에 직장 그만둡니다. 저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위가 있으면 제가 일단 말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제가 말릴 수 없으면 소명을 받으신 거예요. 장모님 입장에서 장인어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사역의 초기에 장모가 알아두은 거예요. 사위가 집에도 안 들어와, 잘 안 들어와, 병이나 뭐 이런 상황이 화병이 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는 제자들 며칠 데리고 그 집에 한마디로 환자 신방을 간 거예요. 예수님이 소상히 설명했겠죠. 이런 일이 중요하고 메시아 사역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걱정 마세요. 하고 장모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해 주자 신기하게도 가슴이 뻥. 31절에 그때부터 수종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에. 장모가 예수 운동의 사역자,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2사도 중에 가정에서의 역할이 꽤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동거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즉 베드로와 이름 없는 그의 아내는 함께 기도해야 될 정도로 동력의 관계가 되어져 있더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이 고난의 시대를 헤쳐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인 가정의 소중함을 알았던 겁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의 날에 마침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마침 명절에 이게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딱 걸리고 말았어요. 아마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님 사이도 그렇고 들려오는 뉴스도 그렇고 가정이 눈물 짓는 이름의 현장인 경우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직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젊은 부부들을 섬겼는데 소위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의 퍼센테이지가 50%가 안 돼요. 부모와의 깨어진 관계, 형제 자매와의 깨어진 관계, 이런 것들로 명절 때마다 아파요. 명절 때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국가도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그중에 아내의 순종과 남편의 배려는 굉장히 중대한 점이 될 거고 서로 간에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기도의 동지가 되어주시고 하나의 마음을 품어주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시다. 순종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열정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지식을 따라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주의 명령입니다. 가정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시는 복된 은혜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